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문을 살짝 열어놓으세요. 한기 되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자, 세 절밖에 안 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들어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도발이라고 한번. 도발. 한번 어떻게 해요? 잘 써요? 명필입니까? 예, 일킬도 이렇게 도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도발했다. 예? 도발이 막 이렇게 돋구어서 활을 탁 돋구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도발하는 거. 이렇게 해서 뭘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장 인간의 근원적 교만이 자존심이라고. 자존감과 자존심이 틀리다 그랬죠. 그 자존심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생존에 대한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 생존에 대한 생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걸리든지 대부분 신앙이 조금 지나가면 이건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약점을 공략하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정신적 또 허영심. 두 번째 명예, 정신적 허영심을 느끼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게 제가 요거는 좀 쉽게 이렇게 그래도 뭐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두 번째가 제가 지금도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를 갈 수도 없어요. 두 번째가 특히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지적으로 우리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길다 하면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자신이 안다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지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지식인으로 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상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예수님은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나 우리로 치면 뭐 서울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자로 했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했겠죠. 랍비를 제자로 했겠죠. 예수님은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못 배운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어부들은요 배가 있으면 짭짤해요. 잘 살아요. 잘 살더라고. 어디 선교 가봤더니 배가 2대 있는 집에 갔더니 와우 의리의리하게 살더라고요. 배 있는 집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어부들은요, 그 물고기를 잡는 게 우리로 치면 공사예요, 공사. 그러니까 나라 거예요. 나라 거 고기 잡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몇 마리 가져가고 나라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빈곤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훈련시키고 제자 삼아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법이 엄청 탁월하죠. 최고의
교육법이에요. 가장 공부 못하는 애를 데려다가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었으니 그 예수님의 양육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도 이제 목회 계획에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예배 때 말고 양육이란 거를 이제 조금 하려고 합니다. 또 갑자기 공부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저항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요. 다 거꾸라져요. 자, 한번 볼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또 따라가세요. 그 시험을 자기가 당해야 이 시험에 이제 예수의 제자, 예수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 넘어지게끔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꼭대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이제 성루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쪽이 제일 높은 남쪽이 여기가 남쪽이라 치면 이쪽이 좀 높아요. 이렇게 높은데 가장 높은데 예수님을 딱 세운 거예요. 그 남자분들은 높은 거 좋아하시죠? 오늘 아까 우리 이 집사님과 그런 얘기했는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의자 놓고 멀리 이렇게 보는 거를 한눈에 들어오는 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한눈에 쫙 보이는 거. 전 산에 가기 싫어요. 엘리베이터래. 에스컬레이터? 아니 뭐죠? 케이블카 타면 가요. 근데 여기 산 좋아하시는 분 많죠? 네. 서희선도 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근데 집이 거의 산에 있던데? 제가 그 을지로교에 가서 을지로교에 전통이 있더라고요. 겨울 등산.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겨울에 산에 가? 추운데. 그리고 내려올 걸 왜 올라가? 그쵸? 힘들게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잖아요. 거기 살 거면 모르는데. 왜 올라가? 그냥 경치 구경하러. 경치는 사진 보면 되지. 응? 텔레비전 보면 되지. 모르겠어요. 남성들에게 그런 게 있나 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저는 없어요. 저는 올라가기 싫어서. 그래서 무서워요. 높은 데 올라가면. 집사님 높은 데 정말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뭐 같이 도와달라는데 다리가 후달거리더라고요. 좀 못해요. 저는. 사다리 한 3개만 올라가도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막 저는 그래요. 자, 거기서 딱 세워놓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도 인간이고 여기서 남성이에요. 인간이고 남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 기질, 인간의 본성적 기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하면 맡기고 아니면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해도 이 사탄 마귀가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안 뛰어내리면 아니네 뭐 뛰어내려서 보여줘 이거죠.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온 사명과 틀려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특권의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특권의식. 뛰어내리라. 기적을 일으켜. 명예, 허영심, 뛰어내리라.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자, 여러분 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4장 우리 4절에 이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4장 첫 번째 시험에는 사탄이 기록되었을 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
교묘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의 출발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 말씀 얘기하는 거 맞는데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이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그 단체의 영광을 구하거나 유익을 구하거나 예수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얘기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이에요. 사탄이 뭐하고 있죠? 시편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871쪽 제 성경입니다. 90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너가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사자를 명해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손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여기서 빼먹은 게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지킬 거야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여기서 그가 너를 위하여 이 시편 얘기는 그가 성전 꼭대기에서 일부러 뛰어내릴 때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허영과 이 허영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잡는 거거든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우리 이제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해지면 갈게. 내가 좀 돈이 헌금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잘 벌면 갈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다른 거예요. 조건을 달아서 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 이번에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1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다른 1등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 허영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복권 사서 뭐라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 당첨되면 제가 그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복권이나 사. 복권도 안 사고 뭘 1등하게 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진짜 뭐 1등 당첨된다는 얘기가 할 일을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유사하게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뭐 이게 허영심이에요. 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여기 걸려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재밌었어요.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장인 장모님 목회하라고 그러는데 아예 아니라고. 저는 그냥 장로님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모님 그래. 또 누가 장로님 시켜준대? 뭐 아니면 뭐 그냥 집사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표이사가 이제 계약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얼마면 교회 얼마면 돼? 교회 얼마면 지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나랑 같이 교회 사업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래 그 돈이면 내가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지을 수 있네. 이 허영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을 달고 그것을 내가 이거를 해서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욕망을 예수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복권 당첨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와요. 뭐 하느라 바빠서요? 해외여행 가느라 바빠서.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어떤 때이거든, 어떤 자리에거든, 어떤 환경이거든,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얘기해놓고, 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고 성경을 교묘하게 싹싹 빼놓고 봐,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사탄의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 말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말이고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교묘하게 이단들은 그 말씀들을 막 가져다가 자기들의 욕구에 맞게 그렇게 조작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 어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네? 거기 걸려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과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숲과 나무와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계에 많이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쓰여 있죠. 욥기에 쓰여 있죠. 욥기 8장 7절 쓰여 있습니다. 그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했다가 엄청 혼나요, 나중에. 근데 우린 가게에 모두 뭐가 써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장은 창대하리라. 물론 좋아요. 창대해야죠. 그런데 분별 있게 그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말이 되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표 있죠. 제가 어느 날 을지로교에 있을 때 말씀을 막 점검하다 보니까 성경에 쓰여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있었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써 있냐? 말씀 카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그 회사 전화해서 이거 말씀 어떻게 돌리냐, 이거를 지금 이런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주면 어떡하냐,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삶의 우리 입장에서 항상 우리 인생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2장.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 16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 15, 16, 17절 세 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89쪽 2장 15, 16, 17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정욕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이 자랑이 되고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죠.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랑으로 갈 때가 커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걸려 넘어서 적었다고 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날의 목회자들, 지금 목회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목회 영역에서 제가 이제 목사들의 그 문화를 알잖아요. 목회자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건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저도 걸린다고요. 정직하게. 이전에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후배 중에 하나가 뭐 몇 명이 대형 교회에 청빙 받아갔어요. 한 2만 명 뭐 이런 교회. 이름만 하면 다 알죠. 옛날에 제가 학생 회장할 때 제 밑에서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대형 교회 갔단 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가 배가 아팠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의연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었어요. 왜 1번 있었냐? 이 자식이 여기 갈 값이 안 되는데 그 있잖아요. 그 내가 그릇이 더 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후배들이 막 이제 이렇게 요즘 막 경쟁력이 너무 세니까 그게 무슨 계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누군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런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다른 내 친구랑 만났는데 걔는 서울대 갔대.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닌 거예요. 괜히 어떻게 해? 괜히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결혼했을 때 무슨 조건 안 보고 믿음 좋은 자매랑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 믿음 좋은 자매 오면 어떻게 해요? 직장이 뭐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왔어? 이거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누구를 소개해요. 소개하면은 신앙 좋은 형제 자매 만났으면 좋겠어. 신앙 좋은 형제 소개시켜주면 왜 이렇게 애가 무능해? 이렇게 가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이걸 이기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거를 제가 못 이겼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단석교회가 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사이즈가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좋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저도 지향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 시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자기는 시인이란 시대의 양심이어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시를 쓰는 시인이래요. 근데 기자였거든 그 사람. 먹고 살아니까 기자였어요. 그런데 시인이지만 그가 지향하는 게 있대요. 지향하는 게. 자기도 지향하는 게 있다네. 그게 뭐 명예들아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고 싶은 거는
소망하는 건 뭐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거라니까. 이런 갈등과 이런 괴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은 것이 저는 좀 늦게 받은 2013년에 받았는데 그때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항상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항상 교육했을 때 그런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의 직분은 그 직분이 되라고 직분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가라고, 온전한 목사가 되어가라고, 온전한 장로가, 온전한 권사가, 온전한 집사가, 온전한 성도가 지금도 되어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는 거를 그건 교만이에요. 종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종이에요.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종 되겠습니다라고 한 건데 그게 지금 이거 왜 그래요? 계급이어서 그래요. 계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걸려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나는 은퇴했는데요. 아니에요. 평생 그 직분을 하나님이 종신토록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은퇴지. 하나님들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은퇴해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목사가 되어가기 위해서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여기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기 위해서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이게 목사야, 이놈아. 이게 진짜 목사지. 어디 지금 침 질질 흘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 돼서 고급 승용차 탈 그러한 꿈을 꾸고 있어. 제가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허영심을 누가 깨주시냐면 하나님이 깨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7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겨냈냐 보세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똑같이 그래 말씀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 좀 멋진 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딱 끝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여기 깨갱합니다. 그 다음에 대꾸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변진, 그러니까 비진리, 진리 아닌 것, 어둠, 암흑, 이걸 어떻게 빛을 쫙 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무리바 마사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일을 딱 하는 바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건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마귀도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없을까라고 마음을 붙잡고 죄를 품자마자 사탄 마귀가 되어서 이 지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왕권을, 그건 뭐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죠? 이렇게 테마
그래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진리로 빛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허영심, 우리가 안에 이런 것들, 갑자기 내 안에 자꾸 어떤 욕구가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거 비교하게 되고 허영을 찾게 되고, 그때 누구를 찾느냐?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모세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그걸 우리가 바꿔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찾아. 나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의 안목과 자랑은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나도, 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 안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자, 우리가 자랑 다 뭐예요? 정욕이 정욕.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기죠. 이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실현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자가 이 모든 것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살 때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날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남아 아주 영원토록 아주 그 선연히 그 말씀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영심을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 말씀을 찾고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